신명기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앞서 20장이 전쟁에 대한 규정이었다면 21장은 죽은 자들에 대한 처리 규정입니다. 율법은 무죄하게 죽어 피 흘린 자에 대해 중요하게 다룹니다.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1장에서는 다양한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약속의 땅에 살게 되면 만나게 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규정들입니다. 포로로 잡힌 여성과의 결혼이나 장자 상속에 대한 규정, 폐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과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규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에 관한 규정.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사건도 약속의 땅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 그곳에서 반드시 암송아지로 살인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물로 드릴 암송아지는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물가에서 목을 꺾어 죽여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제사장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죽은 자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을 꺾어 죽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어 자신들이 이 죽음에 대해 무죄하다는 선언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이지 않았고 살인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았기에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포로로 잡힌 여성과의 결혼.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에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적군과 싸워 포로로 잡은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에 대한 규정입니다. 포로로 잡은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벗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죽은 자기 부모를 위해 애곡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때서야 동침하고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이전의 삶을 떠나보냈기에 결혼 후에는 더 이상 포로나 종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아내로 대해야 합니다. 그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인이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종으로 다른 곳에 팔아서는 안 됩니다. 포로였던 여인의 인권과 지위를 존중해주는 규정입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장자 상속에 대한 규정.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자 상속에 대한 규정입니다.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장자로 태어나면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고대 사회는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으므로 둘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들 중에 남편에게서 미움받는 아내와 사랑받는 아내가 있기도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상반된 남편의 태도로 인해 미움받는 여인들의 아들을 장자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장자가 두 몫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임의대로 장자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아버지의 권한을 제한하여 미움받는 한 여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제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떤 아들이 지나치게 부모에게 패역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아 부모가 장로들에게 고발하면 장로들은 공개 재판을 열어 이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아들을 투석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린 아들에 대한 규정이 아닌 성인이 되어 장성한 자녀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들이 다 커서 노쇠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길 경우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만큼 부모 공경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규정.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아 처벌하였더라도 그 시신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여 땅에 묻어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에 땅에 묻어야만 그 땅이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훗날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나무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권리를 매우 소중히 다루십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억울한 한 사람의 죽음도 잊지 않으십니다. 공동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온 여인의 인권도 지켜주셔서 바로 겁탈하지 못하게 하시고 죽은 부모를 애도할 시간을 주십니다. 또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권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심지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일지라도 땅에 묻힐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인권이 무시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힘없고 소외된 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내 주변에도 이런 약자들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